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아가서 4장 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이없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로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지었고 1,005편의 시를 지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근데 그의 많은 잠언과 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모든 그의 잠언과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가 오늘 이 아가서의 시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해석하기 어렵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아가서는 그러니까 구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의 구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경으로 인정받은 말씀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 예전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늦게서야 아가서가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가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가서가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화다. 그러니까 어디 꾸며낸 이솝 우화 같은 우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모두 다 풍유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아가서를 자기 상상에 의지해서 자기 상상력에 의지해서 아가서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모순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 둘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글이다. 오직 그걸로만 한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로 이 아가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냥 말 그대로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관계,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부의 삶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주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도 참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발견을 못하죠.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한다면 우리는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은 어느 세대나 어느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아가서가 단순히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결혼을 한 부부들에 한정되어진다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것도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같은 부부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서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성경이 보편적인 타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단순히 그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우리 교회와의 관계와 그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터부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부부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와 솔로몬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가서의 구조가 그래요. 아가서는 짧은 글들로 8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은 결혼 당일의 회상입니다. 이거는 아가서는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전 거를 회상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여인과 결혼하는 회상이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나오고요. 약혼, 그러니까 그 전으로 넘어가서 그가 약혼을 할 때, 이 술람미 여인과 약혼할 때의 회상이 이제 2장 8절에서 3장 35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또 3장 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결혼 행렬과 결혼식 당일의 첫날 밤의 이야기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결혼 관계 이야기가 5장 2절에서 8장 4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질과 성숙에 대해서 그 나머지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가서에서 이 아가서 1장에서 8절까지의 그 아가서 말씀을 흐르고 있는 말씀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 어떠한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게 아가서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의 북쪽의 네바논이라는 동네에 한 그 산 기슭의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살았거든요. 이 여인은 그곳에서 포도원 지기를 냈습니다. 그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솔로몬 왕이 여러 개의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축축하건대 이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포도원 지기였던 이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오늘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이 글쎄요, 뭐 여러분같이 이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떼양을 뺄때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얼굴 가꾸긴 했겠어요? 뭘 있겠어요? 참 뭐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근데 이 여인을요, 그 눈에 띌 만큼 이쁘지도 않은 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이, 이 술람미 여인이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의 외모적인 컴플렉스였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렇게 1장 5절 얘기하고,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오랜 기간 포도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피부가 까맣게 되어버렸어요. 요새는 일부러 까맣게 하지만 그때는 그냥 일을 하다가 보니까 까맣게 돼요. 자기 일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 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인가 전도사님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개가 계란이라 계란 껍질이라 해가지고 나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돼요. 나는 게달의 장막이 계란 껍질인 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이스마엘 후손 중에 게달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후손족에 있었던 게달이라는 민족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달 민족은 천막을 지을 때 흑염소 털을 가지고 천막을 졌어요. 그러니까 게달 민족의 천막은 까만 거예요. 이 여인이 게달 민족의 천막같이 내각집 까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뒷 말씀에 보면은 궁녀가 자기의 부인이 이 당시에는 60명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 1000명이죠, 1000명. 근데 그 당시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때만 해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궁전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일을 하는 일이 어육지상한 일밖에 안 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솔로몬에게 자기가 보여질 것밖에 고민하지 않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궁전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윳빛과 같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에 비해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게달의 장막 같았습니다. 얼굴은 검해서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외모가 그에게는 적지 않은 컴플렉스였어요. 두 번째로 그에게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 뭔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는 좋지 못한 가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의 신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는 뭔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결혼을 앞둔 처녀를 포도원에 내보내서 하루 종일 포도원 지기를 하게 합니까? 그녀의 집에는 그녀 말고도 다른 남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 여인이 포도원 지기가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이 술람미 여인 말고도 오빠들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미워서 쫓아버린 거예요. 포도원으로. 너는 집에 있지 마. 포도로 나가. 마치 이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복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라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팥이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 신데렐라 콩쥐팥이처럼 죄송한데 감기 걸려가지고요.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쉰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그냥 셨어요. 이 여인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포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정에서 또 쫓겨난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신분이 비천한 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노예해서 그녀는 왜 형제들을 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노함으로 그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솔로몬의 부인이 될 만큼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딸이, 자기 집에 있는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를 바랬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찮은 집안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발생하게 된 겁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문도 좋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커플입니다. 아마 누군가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한순간에 눈이 좀 껴서 저 여인을 사랑했다가 좀 있으면 좀 실증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에 나타난 솔로몬 왕은 그의 사랑이 끝까지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죠. 그는 외모로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것이 그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높여줘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한순간에 멈춰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여인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포도원 지구를 살다가 그렇게 늙어 죽어야 될 팔자인 거죠.
아마 자기랑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여인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인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피부가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는 좋지 못한 환경이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콤플렉스를 다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 여인의 모든 콤플렉스를 다 벗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완전한 사랑이었다. 솔로몬의 사랑이 그 여인의 모든 콤플렉스를 다 덮어준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그녀의 신분과 처지를 넘어서 당당하게 왕의 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질투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은 그녀가 자기가 계단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 그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나를 계단의 장막같이 보지 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여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여, 지금 내 피부는 게델 민족의 장막과 같이 검지만 솔로몬 왕은 내 이 검은 피부가 솔로몬 왕국의 휘황찬란한 장막과 같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피부를 보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해 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 때문에 너희들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다. 너희 나를 질투할 것이다. 더 이상 그 여인에게는 콤플렉스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콤플렉스는 솔로몬의 사랑으로 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치유하지 못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들여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는 과정을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참 너무나 은혜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왕이요, 호위 군사 60명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얼마나 그 여인이 귀했는지 자기의 호위 군사 60명을 그 집에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가마를 만들어서 보내요. 여러분, 성경에 그 가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가마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레바논의 가장 귀한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이 가마의 기둥은 은으로 만들고, 그 가마의 바닥은 금으로 만들고, 그 여인이 깔고 앉는 방석은 솔로몬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으로 그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너무 귀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곳을 그 여인에게 보내서 그 여인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주께로 모셔오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온갖 죄악 투성입니다. 예배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거룩함이라는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너 내 신부다는 거예요. 내 형편도 하시고 내 처시도 하시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 잘나가는 갑부집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나랑 결혼해서 우리 주님이 덕보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부가 되어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난 너가 너무 귀해서 나의 가장 좋은 걸 줄 테니까 내 신부가 되어달라. 차라리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 더 말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랑 결혼하자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이 택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택할 받을 아무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근데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존재의 그런 미약한 존재였는데,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는 왕의 자녀,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을 택했습니다. 택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택할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아가서 4장은 이제 결혼을 마치고 결혼 첫날 밤에 이야기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의 이야기는 미성년자는 관람하기 어려운 관람 불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그렇게 야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4장에 보면 술람비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길이 그렇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너무 이쁜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저는 이 4장을 읽으면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이 7절의 말씀에 제 가슴을 탁 쳤어요. 이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들, 술람비 여인이 아무 흠이 없는 여인입니까? 자기 식구에도 쫓겨난 그 여인이 왜 흠이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은 흠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에게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모습 속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많죠. 허물이 많은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허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자식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은 그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허물투성이진 우리지만 우리의 허물을 그 사랑으로 다 덮으셔서 너희는 허물이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허물이 없다, 너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모두 씻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흐르지가 않아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헤드 스펠철이라는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수로나 배관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은혜는 샘물과 시내와 같은 수원지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의 물결이 흘러가서 목마른 영혼의 목을 축이는 수도관이다. 수도관이 망가지면 정말 골치 아프다. 믿음은 진실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를 유입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는 사실이다. 믿음은 수원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내 믿음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습니다. 술람의 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솔로몬과 왕과 같이 가치 없는 술람의 여인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에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사랑을 말합니다. 술람이 여인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주음과 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막 치장을 해서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그냥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은혜를 통해 은혜 안에 자라라.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자라라. 은혜를 받았으면 자라라.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입술을 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리며 살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어지는 그 일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죠. 잠시 전에 제가 언급했던 스펠처 목사님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설교자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후에 가장 설교를 잘한 목사님이 스펠처 목사님입니다. 이 스펠처 목사님이요, 16살 때 설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갑자기 그가 설교하게 됐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이 그를 워터피치라는 시골 마을에 한 교회 목회자가 되게 했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그가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런던의 뉴파크 스트라이크라는 교회에서 그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청빙해서 교회 설교자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오래 전통을 가졌지만 2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금부제 가득 차가지고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분이 셔요. 6,000명이 모이는 교회. 사진을 제가 봤는데 빼곡하게 그 홀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홀에 빼곡하게 성도가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가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그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이라는 교회인데, 우리가 스펠처 목사님을 설교의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스펠처 목사님의 전기를 읽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만 잘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사례금의 8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요,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워가지고요, 스톡웰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원을 그분이 집회 나가서 들어올 헌금을 가지고 그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그저 평범한 돌판에 CHS라고만 써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지 않고 자신에게만 돌려질까봐 되게 두려워서 자기 무덤의 비석에 찰스 헤드 스펠처리라는 CHS라고만 써서 붙여달라고 그가 얘기할 정도로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 돌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개인의 의에 대한 열정이 자라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죄와 싸우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살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은혜 안에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묵묵하게 참고 기다려요. 인내하는 삶에서 금방 내게 아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못 기다려요. 근데 어른은 기다려요. 인내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물을 받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너는 어여쁘고 사랑스럽다. 아가서에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36번인가가 나와요. 아가서는 사랑한다는 얘기와 어여쁘다는 얘기를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 안에 자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